은혜 받으실 성경 말씀은 에스라 8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술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야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비아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비아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아멘. 오늘 우리는 이 역사를 기억해야 되는데요. 좋은 역사는 자꾸 우리 역사 속에 사라져야 되고 나쁜 역사는 자꾸 드러나게 된다면 큰일이거든요. 좋은 역사는 자꾸 드러나 보이고 안 좋은 역사는 자꾸 사라져야 되는데 반대로 인식이 돼서 보면 안 좋은 역사를 자꾸 기억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6년 일제강점기 시절 중 1919년 3월 1일 독특한 특별한 날이죠. 우리나라 민족이 좌절과 낭망에서 일어나 일본의 식민 통치에 항거하고 독립선언서를 발표하고 한국의 독립의사를 세계 만방에 선포한 날입니다. 그런 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날로 정하여 기념일로 보낸다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예전도회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런 날로 정하여 금식을 하는데 금식들 하셨지요? 하셨죠? 따로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금식하면서 그 당시에 우리 민족 선열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애타게 나라를 위해 기도했는가를 느끼는 기간입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스스로 자주 독립을 선언했다. 일본에서는 상당히 난감한 일이 됐겠죠. 그런데 그것도 평화적 시위로 했다라는 것은 우리 민족의 숭고한 자주 독립 정신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사상자가 거의 600여 명 이상, 한 700여 명 가까이, 650명 정도 이렇게 사상자가 생기고 그 외에 또 조사되지 않은 사상자들까지 치면 더 많겠죠. 준비 과정 속에서 민족 33인, 그 중에 기독교인들이 거의 반이 넘죠. 그래서 기미 독립선언서를 발표하고 한 장면이죠. 거기다 사인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인을 누가 할 것인가 얘기하다 사인하는 순서가 죽는 순서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심각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은 체포될 것으로 예상하고 전국적 시위를 주도할 임무를 준비하는데 그중 한 명이 바로 유관순 열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정신적 저항의 위대성을 보인 분으로서 맨몬, 그리고 시위, 문학, 민중운동으로 이렇게 희생되신 분들을 말하는데 유관순, 이준, 정여순 등이 있다고 이렇게 전해져 내려옵니다. 의사, 주로 이제 무력투쟁의 행동을 통해서 공적을 세운 분으로는 안중근, 윤봉길, 이봉창 의원, 의사들이 있는 거죠.
자, 이런 일들 속에서 우리는 이 날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를 잃었던 슬픔 속에 믿음의 선조들은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리고 비폭력 저항을 나서고 온갖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나라에 대한 민족의 의리를 갖고 민족의 아픔에 동참한 신앙 선조들의 그 삶을 우리가 도전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읽은 그 본문 에스라 역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비장한 여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당시에 바벨론 즉 페르시아 왕은 아닥사사 1세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공교로운 게요, 오늘 8장 1절에 보면 아닥사사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 아닥사사 왕은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한 왕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에스더 왕비의 남편이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에스더에 나오죠. 공식 명칭 속에서 보면은 세계적 역사에서 크세르크세스 1세입니다. 크세르크세스 1세. 굉장히 아주 악한 왕으로 이렇게 등장하기도 하는 그런 표현이 있기도 하죠. 에스더의 남편 아하수에로 왕의 의붓 아들이 아닥사스다입니다. 아하수에로 왕비가 된 후 전처 와서디의 소생이었던 아닥사스다가 이제 양육했겠죠. 에스더가 양육했고, 그리고 왕위를 이어받게 돼요. 그러면 이 역사 속에서 아닥사스 1세 왕은 굉장히 성경의 역사 속에 중요한 인물이 돼요. 에스더 뒤를 이어서 유다 민족에게 굉장히 호의를 베풀었던 인물이에요. 에스라 7장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도록 권한을 부여해 줍니다. 에스라에게. 자, 그 다음에 느헤미야서에 보면 느헤미야가 당시에 이 아닥사스다 1세 왕의 술관원이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아닥사스 1세 왕이 정적적으로 이 유다 총독으로 파송하게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2장에 보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할 수 있도록 조서를 내려서 그 일이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또 촉진제 역할도 하죠. 많은 성서학자들이 이 아닥사스 왕 1세가 유다 민족에 그렇게 관대했던 이유, 다른 민족의 시기와 질투 속에서도 관대했던 이유 하나, 에서 영향력을 꼽아요. 에서 왕후의 영향력이었다. 그래서 느헤미야 2장 6절에 보면 그때의 왕후도 왕의 곁에 앉아 있었더라. 그 당시 이 왕후를 에스더로 부른 겁니다. 그래서 이 일들 속에서 보면은 요청할 때 에스더는 남편만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 왕에게도 직간접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친 왕으로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거든요. 다음 세대 교육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다음 세대 교육이. 그래서 우리 여전도회가 금식하면서 이 일을 놓고 한번 주중에 작정하고 같이 한 날을 잡아서 함께 금식하면서 또 하루를 금식하며 정말 이 일들을 놓고 기도해야 되죠. 오늘 여기 본문 말씀 속에 보면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았습니다.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을 살펴봅니다. 그런데 깜짝 놀라죠. 15절 끝부분입니다. 내가 백성과 제사장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살핀다라는 얘기는 히브리어 빈 이겁니다. 빈.
단순히 그냥 눈으로 본 게 아니라 아주 세밀하게 아주 정말 통찰력 있게 분별하고 하나하나 살펴보았다는 거죠. 마리일 전도회 회원들 계시죠? 안 졸리나요? 괜찮아요? 다행입니다. 어젯밤에 밤을 새가지고. 자, 에스라의 가슴이 철렁하는 거예요. 왜요? 성전으로 돌아가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으로 돌아가는데 성전에서 제사를 덮고 섬겨야 레위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왜 오지 않았을까라는 거죠. 당시 바벨론에서 레위인들은 이미 정착하에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사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보면은 포로 2차 귀환 때입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1차 귀환 때에 일들이 있었는데 1차 귀환 때에 안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제사장도 돌아오고 이렇게 하지만 안 돌아온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미 정착해서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여건이 됐고, 또 굳이 황폐해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고생하면서 성전 일을 맡고 싶지 않은 상황도 있었습니다. 에이, 나 말고 누가 또 하겠지? 이런 안일함. 혹 성전 일은 너무 힘들고 빛도 안 나라는 지루함과 무력감, 즉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상황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습은 우리하고 너무 닮아 있어요. 왜냐면 에이, 교회 사람 많은데 누가 하겠지. 이러다 보니까 되게 교회 사람은 많은데 헌신할 사람은 없대. 그게 이제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 해마다 교회가 작든 크든 다 마찬가지더라고요. 제 아들이 저희 교회에서 교육전사 하다가 이제 서울에 가서 온누리교회 양재성전에 가서 이제 교육전사를 하는데, 그때 연말 돼가지고 전화 왔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빠, 교회가 크든 작든 교사가 모자르는 건 똑같아. 거기서도 교사 충원에 정신이 없답니다. 왜냐면 모질라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금식하며 기도할 때 내 삶의 안락함 때문에 기도의 자리를 비워둘 수도 있어요. 누가 기도하겠지 뭐. 목사님이 하겠지. 또 때로는 전도의 자리를 비워둘 때도 있어요. 내가 안 해도 누가 하겠지 뭐.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해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옆에 분들한테 인사 나누세요. 내가 합시다. 내가 합시다. 내가 합시다. 자, 근데 에스라는 포기하지 않아요. 즉시 지도자들을 불러서 가시베아라는 곳에 보냅니다. 17절에 보면 그곳에 우두머리 이또에게 가서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려오라고 부탁합니다. 섬길 자를 보면 히브리어로 메샤레템입니다. 메샤레템. 이 마지못해서 일하는 노동자가 아니라 왕을 가까이서 모시는 시종이나 거룩한 직무를 시행하는 자라고 해서 메샤레템이라고 말을 씁니다. 이게 섬길 자에 사용되어진 히브리어입니다. 즉 에스라가 찾았던 사람은 단순한 일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까이서 사랑하고 그분의 거룩함을 수종들 예배자를 찾았던 겁니다. 에스라는 그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지금 성전이 세워진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섬길 당신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여전도 회원 여러분들, 3.1절 금식 예배 자리가 바로 가시베아이며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에스라가 간절히 찾았던 섬길자 뭐예요? 메샤레팀입니다. 메샤레팀. 107년 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나라의 독립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이 나라의 진정한 회복은 정적 해방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섬길 자들이 바로 서 있다는 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를 하고,
수원 제암리 교회로 가다 보면 거기에서도 정말 교회 모아놓고 학살을 한 흔적이 남아있지요. 근데 거기에 가슴이 찡하고 눈물이 핑 도는 하나의 그 이야기가 써져 있는데, 마을 주민들까지 다 모아진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은 나오려고 그러면 총으로 쏘고, 내 애기라도 좀 받아달라고, 나는 괜찮으니까 애기라도 받아달라고, 불이 나는데 자기 팔이 타는 줄 모르고 애기를 내밀고 있는데 거기에서 총질하는 이런 안타까운 아픔도 있습니다. 자기 손을 불이 태우고 있는데도 아기만 바깥으로 내밀며 도와달라고 하는 그 손길 속에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20 몇 명 되는 사람들이 예배당 안에 이제 다 타고 없어지고 시신을 이제 수거해서 장례를 치르려고 하는데 그것도 몰래 한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사람들이 수명 넘게 있는데 어깨동무를 하고 무릎 꿇고 있는 모습으로 다 불에 타면서까지도 그 어깨끈을 놓지 않고 순교했다는 겁니다. 무엇을 했을까? 기도한 거죠. 불이 화염이 오는데 그 어깨를 부둥지 않고 둘러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 그 믿음의 선조들 말이죠. 선교사님들과 함께 이 시신을 수습하는 그분들이 눈물 흘리며 정말 애통했다고 합니다. 그 모습 때문에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성전에서 섬길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정말 그 독립선언한 것처럼 독립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원자폭탄 때문이다 뭐 때문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그 모든 것의 힘,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섬길 자들을 외치고 부르짖던 그 기도의 응답이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라가 사람들을 불러 모았을 때 결국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뒤 18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라는 말이 사용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 사람들이 다 돌아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결단할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부르짖고 간구할 때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손이 움직여지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움직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업과 산업과 직장이 복되기를, 그리고 또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번성하기를 우리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셔서 주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도, 아니 전 세계 교회가 하나님 성전을 섬길 사람이 부족하다고 외칩니다. 지금 천주교 가톨릭은 신부 지망생이 거의 없답니다. 그것은 또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신학대학에 문제가 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명자가 많이 생기도록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한국교회 미래를 위한 기도의 등불을 밝혀야 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세요. 한번 손 붙잡고 인사 나누세요. 없으면 빨리 인사 나누세요. 없으면 자식 보냅시다. 왜 갑자기 마음이 약해지는 겁니까? 자, 우리 청년들은 같이 인사 나눠요. 없으면, 섬길 자가 없으면 내가 가겠습니다. 아니 갑자기 서로 이름을 불러요. 자기 이름을 안 부르고. 네가 가라 내가 가라를 뭐 어떻게 해요.
내가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서로 이름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그래, 주담이는 찬호를 보내고 싶어? 아, 찬호 생각은? 둘이 같이 가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단순히 그냥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한다, 나를 위해 기도한다가 아니라 주님 제가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 가족과 자녀들이 성전을 섬기는 사역자가 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의 후손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전에는 부모님들이 많이 소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 주의 종 되게 하옵소서 막. 근데 요새는 글쎄 옛날에 소원하긴 했는데 주의 종은 아닌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님만이 하시겠지만 제 생각입니다. 생고생하고 오지 말고 편안할 때 오시면 훨씬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내 가정과 이 나라의 무너진 기도의 재단을 수축하는 레인이 필요합니다. 그리 나를 쓰세요라는 고백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이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눈물로 기도한 이 나라를 위해서 주여 나도 기도하겠습니다. 에스라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며 평탄한 길을 강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주셨다고 21절 23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 말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여전도들이 흘리는 눈물, 또 여러분들이 나라를 품고 기도하는 그 간절한 기도가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후손에 또 우리 민족의 앞날을 평탄하게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창한 이름이 없어도 좋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성전의 한 구석일지라도 좋습니다. 왕 대신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모시는 거룩한 메사렛팀, 즉 섬길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섬길 자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여전도 회원들 또한 온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로 섬길 자로 작심하고 기도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은 그 3년의 기간 동안 코로나도 안 걸리고 잘 지내온 것을 볼 때 너무너무 감사했고, 그 3년 동안 우리가 떡 한 덩이 하나님 모든 교인들에게 들려보내게 하옵소서 기도했을 때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떡 한 덩이씩 들려보냈던 감격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섬길 자, 내가 정말 주를 섬기겠나이다 고백하는 그 속에서 오늘 말씀하신 일들처럼 정말 평탄한 길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가 우리 여전대원들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